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7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7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서입니다. 이 예레미야서는 제가 설교하면서 많이 인용하지 못했던 성경 말씀인데 오늘 이 예레미야서 중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정하였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 왕국 말기 가장 고통스러웠던 시기에 하나님의 선지자로 활동하였던 선지자입니다. 본래는 매우 내성적이고 또 여린 성품이었습니다마는 민족의 멸망을 선포해야 하는 가혹한 사명을 받아들었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간절히 전하였지만 동족들에게 당연히 거부당하게 되었고 또 핍박도 많이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기도했기에 그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다가올 심판의 엄중함을 몸소 보여주라고 하시면서 결혼도 하지 말고 자녀도 낳지 말고 집도 가지지 말고 그렇게 살라고 명령하십니다. 나라가 망해가는 모습을 실제로 바라보면서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했던 참으로 슬픈 예언자가 바로 예레미야였습니다. 그가 처음 예언을 시작했던 시기는 유다 왕 요시야의 치세 시기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이 다스린 지 13년째가 되던 해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사역을 시작합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성경은 이렇게 그의 사역의 시작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시기 그가 사역을 시작했던 이 요시야 왕의 시기는 참으로 선한 왕이 통치하던 시기였습니다. 요시야 왕은 유다의 왕 중에서 드물게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선왕이었습니다. 흥미롭게도 성경은 이 두 사람의 개혁 활동이 서로 연관되어 있고 그리고 아주 비슷한 시점에서 시작되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을 제거하여 버리매 라고 그렇게 알려줍니다. 즉 다시 말하면 예레미야와 요시야 왕의 개혁 활동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함께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요시야가 바알의 제단을 헐고 제단 위에 높이 달린 그 태양상들을 없애고 아세라의 목상과 또 아로새긴 우상들을 모두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 버리고 있었을 그때 예레미야는 유다의 백성들에게 영적으로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간절히 호소하는 그와 같은 개혁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개혁의 시간은 잠시였습니다. 요시야가 그만 애굽 왕 느고에게 대항하면서 싸우다가 무기또 전투에서 그만 전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와 더불어서 모든 개혁의 활동도 멈추어 서게 됩니다.
이를 슬퍼한 예레미야는 애가를 지어서 불렀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야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라고 성경은 전합니다. 요시야는 유다의 마지막 영적 보루였기에 예레미야는 단순히 그의 죽음만을 슬퍼했다기보다는 어쩌면 그의 죽음과 함께 다가올 이제 유다의 멸망의 길을 슬퍼했을 것입니다. 이 애가는 성경에 나오는 예레미야 애가서와는 다른 책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사라진 책이 되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아마도 그 안에는 이러한 예레미야의 슬픔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을 것입니다. 이후 예레미야가 겪어야 했던 일들은 참으로 끔찍하고 안타까운 일들이었습니다. 요시야 이후의 왕들은 모두 하나같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기던 왕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그리고 바로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에 이르기까지 모든 그 이후의 왕들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였던,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악하였던 왕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한탄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다시 우상을 섬기며 하늘 신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멀리 떠난 유다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그는 한없이 울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떠났는지 예레미야는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책망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느냐?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영광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 자손이 나의 눈앞에 악을 행하여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그들의 가증한 것을 두어 집을 더럽혔으며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랐나니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한 일이니라. 하나님은 여러 곳에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들의 타락, 유다 백성들의 타락을 말씀하십니다. 나라가 망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예레미야의 마음이 어떠했을까를 짐작해 봅니다. 끝까지 돌아오기를 원했지만 유다의 백성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예레미야서에 고스란히 들어있죠. 그래서 예레미야서의 마지막 장인 52장은 예루살렘의 함락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처참한 유다인들의 그 운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레미야서의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자, 이러한 전체적인 배경 아래서 오늘의 본문 예레미야서 7장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라는 말씀입니다.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말씀이 시작됩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지금까지 살펴본 예레미야의 전체적인 삶의 여정과 비교해서 과연 이 말씀이 어느 때쯤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일까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과연 이 말씀은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언제쯤 받은 말씀일까요? 어느 왕이 다스리던 시기에 유다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일까 궁금해집니다. 다행스럽게도 이때가 어느 시기였는지 알 수 있는 평행 본문이 하나 성경에 있습니다. 바로 26장입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라는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모든 말씀 역시 바로 7장의 내용과 거의 같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본문 말씀인 7장 1절 이후에 나오는 말씀은 여호야김 왕이 다스리기 시작하던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때가 어느 때였습니까? 개혁을 단행하던 선한 왕 요시야가 전사하고, 그리고 백성들이 세웠던 여호아하스가 3개월 만에 축출당하고, 그리고 바벨론이 아닌 애굽의 힘에 의해서 세워진 왕, 그 왕위에 오른 여호야김이 통치를 시작하고 있었던 바로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메시지를 전하여 주신 것입니다. 바로 요시야의 영적 개혁이 멈추어 서고 다시 우상 숭배가 고개를 들고 있었던 바로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호야김 왕이 즉위한 후에 이제 상황은 많이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상 숭배가 만연하게 되어가고 있었고, 하나님을 숭배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삶의 모습들은 확연히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여호와께 예배하러 성전 문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외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이 말씀은 매우 충격적이죠. 매우 놀랍고 그리고 혁명적인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예배를 하기 위하여 지금 성전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성전 문 앞에 지금 서 있습니다. 자, 이제 예배를 드리러 들어가는 사람들은 어떤 기대를 하고 성전으로 들어가겠습니까? 내가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아마도 예배자들은 이런 기대를 가지고 먼 길을 통과해서 성전에까지 도착했겠죠. 이러한 생각은 오래된 유다의 전통이었고 이미 성경이 그들에게 가르쳐 주었던 내용입니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갔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들은 들어갈 때마다 큰 기대를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그런 기대를 가지고 들어가고 있는 성전 문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예레미야에게 충격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참으로 난감한 일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듣는 사람도 난감하고 그것을 그 앞에서 전해야 되는 예레미야 선지자도 참으로 안타까웠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로 상황을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려고 예배당 문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예배당 앞에 어떤 사람이 서 있습니다. 그 사람이 큰 소리로 외치는 것입니다. 마치 1인 시위를 하듯이 그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는 말은 다 거짓말이다. 믿지 말라. 교회가 하는 말은 다 거짓말이다. 믿지 말라. 만약에 그런 말을 외치고 있는 사람이 예배당 문 앞에 서 있다면 어떤 느낌이 드시겠습니까? 바로 이 말씀이 그런 내용입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무슨 거짓말이란 뜻입니까? 이 거짓말이란 뜻이 무엇입니까? 8절은 이 거짓말에 대해서 다시 확인하며 말합니다.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어서 그 거짓말의 내용이 살짝 비춰집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왜 이 말씀이 거짓말이라는 것일까요? 사실 이 말씀은 전체적으로 그저 그 문장만으로 본다면 참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배자는 자기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제물을 드리고 주님의 성전에서 구원을 얻고 나오지요. 그리고 나올 때 내가 구원을 받았나이다 감격 속에서 나옵니다. 이것이 왜 거짓말이라는 말씀입니까? 이것이 바로 예배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또 예배가 우리에게 주는 혜택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는 그곳에서 나오면서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감격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도는 무엇일까요? 우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당시 유다의 백성들에게는 성전 불가침의 신앙이 있었을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설마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집 예루살렘 도성이 파괴되도록 그냥 두시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어쩌면 성전의 그 건물을 일종의 부적처럼 여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성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안전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에 틀입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이와 같은 생각에 확신에 강하게 중독되어 있었는지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말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고까지 강력하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성전이 안전의 보장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전 자체가 구원을 담보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튀르키예를 여행하시게 되면 이스탄불을 방문하시게 되죠. 그때마다 안내하는 분들이 그 성 소피아 성당, 하기오 소피아 성당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는 것을 들으실 것입니다. 1453년 오스만 제국의 메흐메트 2세가 동로마 제국을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비잔틴 제국이 그날 그해 멸망하게 됩니다. 당시 제국의 수도였던 콘스탄티노플이 함락되는데 1453년 5월 29일 새벽이었습니다. 난공불락으로 여겨졌던 이 콘스탄티노플 성벽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오스만 군대가 그 안으로 쳐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공포에 질린 수만 명의 시민들이 성당 안으로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당시 전쟁이 진행되면서 시민들 사이에는 이런 소문이 돌았답니다. 적군이 하기야 소피아 성당에 도달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을 거다.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불칼을 휘두르며 침략자들을 무찔러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적군들이 쳐들어오자 모두 그 성당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청동문을 안에서 걸어 잠그고 기도하며 기적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만큼은, 이 예배당만큼은, 성당만큼은 당연히 지켜주실 것이다. 이 엄청난 이 예배당을 하나님께서 그냥 폐허가 되도록 만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군사들이 오스만 군대는 도끼로 성당문을 쉽게 부수었고 그리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살해하고 사람들을 붙잡아 갔습니다. 마침내 당일 오후에 모든 것이 다 이미 끝나버렸습니다. 당일 오후 메흐메트 2세는 성당으로 들어오죠. 그리고 그것을 이제 이슬람 사원으로 명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 이후 성 하기야 소피아 성당은 이슬람 사원으로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경고처럼 성전이 우리의 방어막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와 비슷한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건물로서의 예배당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정도인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지, 이 정도가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실 거야 라고 하는 맹목적인 그런 하나의 모토를 가지고 살 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1000만이나 되는 또는 800만이나 되는 기독교인들이 있는데 이 나라가 망할 수 없지, 이 나라는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그와 같은 생각들을 하죠. 우리가 날마다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나라가 망할 수 없지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숫자나 데이터나 보이는 건물이나 현상들이나
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모습들을 보면서 나는 그 안에서 안전할 것이야 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많은 이단들이 자신들의 세를 과시하려고 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지를 보여주려고 합니다. 이 정도 많이 모이는데 이게 가짜이겠느냐? 이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 이것이 사입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를 도리어 증명하려듯이 그렇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보이는 것에 의존하는 신앙은 실은 우상 숭배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것이 건물이든 그것이 숫자이든 그것이 어떠한 것이든지 말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한 이 말씀은 바로 그러한 의미를 우리에게 담아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그것을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이 말씀은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내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지내면 하나님께서 나를 좋게 보아주실 것이다. 나는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예배를 잘 드리고 예배를 빠지지 않고 정성스럽게 제물을 바치면 하나님은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신념이기도 합니다. 제사를 잘 드리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사고, 또는 헌금을 많이 드리면 더 안전할 것이라는 생각, 절기를 잘 지키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 이런 것들이 예배라는 이름의 도피처에 몸을 숨기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스스로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예배를 잘 드려야지, 교회를 잘 나와야지, 마치 자기 체면을 거는 것처럼, 정신무장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주문을 외우듯이 그렇게 자신에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태도를 경계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모두 도둑질하고 사람을 죽이고 음행을 하고 거짓으로 맹세를 하고 바알에게 분향을 하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섬긴다. 너희는 이처럼 내가 미워하는 일만 저지르고서도 내 이름으로 불리는 이 성전으로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우리는 안전하다 하고 말한다. 너희는 그런 역겨운 모든 일을 또 되풀이하고 싶어서 그렇게 말한다. 삶이 달라지지 않는 예배,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음행하고 거짓 맹세하고 심지어는 다른 신에게 가서 절하면서 예배하면서도 성전에 나와서는 다시 제사를 드리며 예배를 드리며 이곳이 나의 안전이다, 이것이 나의 성전이다, 이것이 나의 성전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경고를 하십니다. 너희의 그 믿음이 결국 거짓으로 판명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엄중한 경고입니다. 어쩌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죄인 아닙니까? 죄가 있으니 죄를 지었으니 하나님께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 아닙니까? 죄 용서받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인으로 나와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배척하신다면 우리는 어디로 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반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이라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디로 가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새로운 존재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기에 주님 앞으로 나오는 것 아닙니까? 깨끗하기에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어쩌면 이 말씀을 이렇게 읽을 수도 있습니다. 큰 죄를 지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다. 조금만 죄만 지은 사람들만 하나님께 나와서 용서함을 받아라. 이런 말씀으로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오듯이 죄인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이 예배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엄중하게 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늘 본문 가운데 있습니다. 성경은 참다운 예배자와 아닌 예배자의 차이를 이렇게 구별합니다.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이 말씀은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듯한 말씀입니다. 죄인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러합니다.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한 자로, 살인한 자로, 간음한 죄를 지고
그리고 또 바알을 섬기는 죄를 가지고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오는 자세는 달라야 합니다. 죄를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얼마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라면 살인자도, 이단자도, 가늠한 자도, 도둑질한 자도 모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성전은 그야말로 진정한 성전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서 회개가 없다면, 아니 회개하는 척하지만 진정한 되돌림이 없다면 바로 이 부분을 성경은 우리에게 지적합니다. 너희는 그런 역겨운 모든 일들을 또 되풀이하고 싶어서 그렇게 말한다. 이것이 바로 참다운 예배자와 거짓 예배자를 구별하는 기준입니다. 참다운 예배자의 자리에 나온 사람은 예배를 드리고 변화되어 돌아갑니다. 회개하고 변화되고 새 사람이 되어서 돌아갑니다. 하지만 거짓 예배자는 죄인으로 똑같이 나오는 것 같지만, 그래서 회개하는 듯 하지만 돌이킴이 없습니다. 아니, 도리어 실은 죄를 마음 편하게 다시 짓기를 위해서 그저 나왔을 뿐입니다. 양심의 가책도 없고 마음의 안타까움도 없습니다. 그들에게 예배는 또는 제사는 다시 죄를 마음껏 지을 수 있게 해주는 한 장의 허가증, 한 장의 면죄부를 받아가는 것에 불과할 것입니다. 죄는 마음껏 짓고 성전에 와서 내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최소한의 비용으로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려고 하는,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 한 번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방어해 보려는 가성비 좋은 하나의 전략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 예배가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진정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예배라는 도피처에 숨어든 도둑과도 같습니다. 예배 자리에는 회개하는 죄인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변화되지 않는 죄인, 아니 도리어 마음에 지을 죄를 도리어 예배 자리에 와서 다시 계획하고 돌아가는 죄인은 예배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 그 예배는 거짓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성전의 모습을 예레미야는 강도의 소굴이라고 부르죠. 그래, 내 이름으로 불리는 이 성전이 너희 눈에는 도둑들이 숨는 것으로 보이느냐? 여기에서 벌어진 온갖 악을 나도 똑똑히 다 보았다. 나 주의 말이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마지막 부분에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정화하실 때 바로 이 예레미야의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장사꾼들을 쫓아내셨습니다. 성전을, 예배당을 죄를 세탁하는 장소로 전락시킨 것을 비판하신 것입니다.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는 순간 하나님은 그 강도들의 두목이 되고 말 뿐입니다. 바로 이 말씀이 이 문장 하나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절기입니다. 우리는 매 주일마다 혹은 매일 새벽마다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예배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죠.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효과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예배가 정말 나의 삶을 바꾸어 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이 바꿔지지 않고 늘 똑같다면, 그리고 똑같이 또 돌아서서 또다시 똑같은 죄를 짓고 또다시 돌아와서 또다시 지을 죄를 생각하고 돌아간다면 우리는 진정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 강단에서 가능한 성도님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번영신학을 추구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러하기 때문이고, 제가 성도들을 바라볼 때마다 고달픈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이 제 눈에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사순절 기간에는 그래도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이 있어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죄인들이 득실거리는 예배, 만약 우리에게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결국 그러한 도덕의 구렬이 되고 말 것입니다. 나를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나는 변화되고 있습니까? 예배의 자리가 나를 변화시키는 자리입니까? 이 물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귀한 사순절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외형과 예배의 형식 뒤에 숨어 정작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의와 사랑을 잊고 살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우리의 교회와 예배가 죄를 덮는 강도의 소굴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껍데기뿐인 신앙을 벗고 우리의 마음 중심에 주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하는 참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된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